법우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은 그 무덥던 여름도 이제 입추를 통해서 지나갔고 이제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법회 참석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기 좋은 그러한 계절이 됐습니다. 반야신경의 또 반야신경의 핵심 내용은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타고 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 부분이 바로 반야신경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우리 불광의 바라밀 수행을 가리키고 있는 이 불광의 어떤 중심의 수행법이기도 합니다. 이 뜻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 바라밀을 의지한 고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삼세의 모두 부처님이 반야 바라밀을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야 바라밀은 그 내용이 부처님 되는 그러한 수행법을 반야 바라밀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세간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말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자 하는 그 목적은 평화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산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간적 삶의 목표이라고 할 때 이 평화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삶을 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곧 반야 바라밀 수행을 해야만이 그 행복과 평화로운 삶을 꾸릴 수 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야 바라밀은 깨달음을 위해 실천하는 수행법이라는 거죠. 반야 바라밀 수행을, 반야 바라밀의 행을 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다, 최상의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또 바라밀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평화스럽고 행복한 삶을 구축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야 바라밀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수행법이기 때문에 불모라 그럽니다. 이 깨달음을 이루는 이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고 부처가 탄생하는 것이죠. 이 부처를 탄생케 하는 것이 반야 바라밀이고 그 반야 바라밀은 곧 부처를 탄생시키는 불모, 부처님의 어머니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반야 바라밀의 수행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 중요한 반야 바라밀의 수행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이제 경에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반야 바라밀은 생사의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수행의 방편이며 열반의 세계에서 생사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는 교화의 방편이다 그랬어요. 깨달음을 이루어서 저 수행의 세계, 즉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또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 혼자 열반락을 누리고 있는 것이 그것으로서의 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것은 소승입니다. 이건 소승이라고 그러죠. 대승은 그 열반의 세계에 이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반의 세계에서 이제 다시 사바세계, 중생의 세계로 돌아와서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건너게 하는 교화방편이라고 하는, 즉 보살의 삶을 사는, 그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고, 그러니까 상부볼이 화하종생이죠. 위로는 법을 구하되 또 한편으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이것이 이제 보살의 사상이고 보살의 수행입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또한 가치입니다. 나 혼자만이 성불과 열반세계에 들어가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종생들과 함께 더불어서 열반의 세계에 가서 또는 사후의 극락세계로 가자는 것이 대승불교다. 함께 가자는 것이 대승불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야바라밀의 수행법을 경전에서는 구체적으로, 화엄경에서는 십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바라밀이 또 다른 말로 보현 10대 행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반야경에서는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이 반야바라밀 행을 구체적인 덕목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십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의 십지품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십지품을 가르치는 것이죠. 십지품의 첫 번째가 환희지입니다. 환희지. 그리고 마지막이 법운지라고 그럽니다. 법운지. 법운지라고 하는 것은 반야바라밀을 수행을 해서 모든 번뇌가 다 소멸되고 그리고 법을, 즉 반야바라밀의 그 법을 깨달아 그 법열락에 이르러서 환희하는 것을 환희지라고 그러고, 기뻐하는 것을 환희지라고 그러고, 그 법열락에 논이는 것을, 즉 그 모든 법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서 그 깨달음의 세계의 그 맛을 향유하는 그러한 경지를 법운지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십지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따로 이렇게 있는데, 화엄경에서는 십지라고 하는 겁니다. 52위 중에 마지막 그 41부터 50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엄경의 모든 것을 실천행으로서의 장식하는 것이 입법계품의 보현 10대 행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입법계품의 보현 행원의 10대 행원 중에 오늘은 보현 행원의 제4 법공양분을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참고를 해주시면은, 선남자여, 또한 널리 공양한다는 것은 내가 보현 행원의 원력으로 깊고 깊은 믿음과 분명한 지견을 일으켜 여러 가지 으뜸가는 묘한 공양구. 그 공양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공양구가 있지만, 꽃공양, 음악공양, 천상계 공양. 천상계라고 하는 것은 일산, 즉 햇빛을 가려주는 그러한 우산 같은 것입니다. 임금이 행차를 할 때 그 임금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씌워지고 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천상계. 이것은 이제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천상에 있는 그러한 우산과 같다 해서 천상계라고 그러고, 천의복, 의복을 공양을 하는 거예요. 보통 스님들에게 기도를, 백일 기도를 하는 스님에게 승복이나 또는 장삼이나 가사를 이렇게 지어서 올리는 그런 공양이 있죠. 요즘 가사는 일반 승복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사원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종단에서 설립한 그러한 기관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자기 가사를 맞추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승복집에서 맞췄는데 요즘은 그런 기관에서 꼭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천의복, 장삼이나 일반 승복은 일반 승복집에 가서 이제 맞춰도 괜찮죠. 그렇게 스님 의복이 없는
그 수행자에게 의복을 공양하는 것, 부처님에게 그 가사를 공양하는, 법복을 공양하는 것, 이것을 천의복 공양이라 그랬습니다. 소등, 유등, 향유등, 이것은 등공양입니다. 부처님 앞에 촛불을 키워 올리고 또는 그 유등을 키워 올리고 또는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키워 올리는 이것을 또 등공양이라 그러죠. 도향, 소향, 말향, 이게 향공양이라 그러죠. 향을 올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제 법회 직전에 우리가 그 헌달을 했죠. 달을 올리는 것이 이제 공양구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육법공양이라 해가지고 뭐 꽃공양도 있고 등공양도 있고 또는 과공양도 있고 또는 감로수, 향, 또 뭐가 또 하나 있죠? 그 쌀공양, 미공양이라 해서 쌀공양 뭐 이렇게 해서 6가지 육법공양을 올리는데 이게 전부 다 이 보현 행원품 공양분에 나오는 공양구들입니다. 이게 향공양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공양을 올리는 공양의 도구다. 공양구로 항상 공양하는 것이다. 공양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공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일단은 그러한 공양구를 통해서 공양을 올리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선난자여 모든 공양 가운데 법공양이 가장 으뜸이 되나니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이며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이며 중생을 섭수하는 공양이며 중생의 고를 대신받는 공양이며 성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이며 보살행을 버리지 않는 공양이며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니라 했어요. 몇 가지죠? 한 가지, 두 가지,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를 말씀하셨죠? 이 복공양을 7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복공양이 가장 공양 중에 으뜸된다. 그러니까 복공양을 하면은 가장 큰 공덕이 있다. 공덕이 가장 많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법공양에 대한 것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누가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화엄경 익법계품 보현 행원품을 어떤 부처님이 설한 건가요? 아니면 보살이 설한 건가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되고 말아도 대답 안 하셔도 되고 몰라도 대답 안 하셔도 되고 그랬는데 이 보현 행원품이죠. 이 보현보살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화엄경은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이 아니고 그 화엄경을 직접 읽어보면은 각 품마다 각 보살이 나와서 설하세요.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품은 한두 품 정도가 됩니다. 부처님이 설하시지 않고 보살들이 나와서 부처님 대신 설법을 하세요.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화엄경의 그 주불은 화엄경을 설하는 그 장소에 부처님이 계세요. 계시는데 그 주불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비로자나 법신불입니다. 법신불. 비로자나 법신불이 그 주불이에요. 화엄경의 주불이라. 각 경전은 주불이 계세요. 그 경전을 설하고 설하지 않던 그 경에 주불이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불인데 여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불이 아니라 비로자나 법신불이 주불이다. 그렇지만 비로자나 법신불과 석가모니 부처님과의 다른 부처님이냐? 그건 아니죠. 법이라고 하는 것,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법, 그 법을 인격화시켜서 법신불이라, 그 법신불을 이름을 하여 비로자나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신불이 있어요. 법신, 보신, 화신.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 법신은 비로자나 법신불,
보시는 노사나불, 그리고 원만 보신 노사나불, 처음 배거가신 화신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근데 실제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한 그 법 자체를 법신불이라,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행을 통해서 부처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을 또한 노사나불이라, 노사나불, 보신 노사나불이라. 그리고 실제 역사상에서 이렇게 이 세상에, 우리 인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법을 이루는 그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이라고 합니다. 화신불. 변화해서 나타나는 불이다. 그랬어요. 이제 이 역사상에서 역사상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똑같은 중생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해가지고 법을 깨달아서 부처를 성불을 하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고로 우리도 부처님처럼 수행을 하면은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실제 부처님께서는 모든众生이 전부가 다 불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 불성을 잘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가꾸고 드러내면은, 그 불성이 드러나게 되면은 바로 성불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나 나나 전부가 다 부처님이고, 이제 여러 시간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대성불교에서는 그러지 말고, 우리의 근본에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근본적 자질, 불성이 있으니, 아예 그것을 처음부터 그걸 쓰자. 아예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가지고만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로 살자. 이게 대성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이 부처, 모든 사람이 부처다. 바로 붓다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광의 가르침이에요. 나는 완성자다. 그리고 보살에 바냐바라미를 행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붓다로 살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은, 법공양을 7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법공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법공양을 하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그랬나? 바라밀행을 하고 살라고 그러셨죠? 바라밀행이 구체적으로 뭐냐? 6바라밀이고 10바라밀이고 보현 10대 행원이고, 이런 것들, 즉 계율을 지키고 경전에 써져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 붓다로 사는 것이며 법공양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종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공양 중에. 이 공양분의 개념은 6바라밀의 보시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공양이라고 하는 공양의 실천 행 속에 보시라고 하는 행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이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 이것은 보시. 내가 법을 보시를 하든, 내가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보시를 하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게 보시의 개념이죠. 그리고 공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이 법공양이다. 그리고 중생들을 섭수하는 공양이다.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다 섭수하는 공양이다. 특히 부모가 자식들을 섭수하는 것이고, 또는 가장 집안의 어른들이, 그리고 모든 집안의 가족들을 다 섭수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도반이로서의 제일 고참이 새로운 신입 불자들 잘 이렇게 섭수해서 안내하고, 그리고 또 뭔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한 것들이 전부가 다
섭수라고 하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와 이웃과 모든 같이 함께 살아나가는 사람들 중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도움가 될 부분을 도와주고 그것을 끌어안아주는 것이 섭수라고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런 공양을 하면은 어떠한 공덕이 있게 되느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자비와 그리고 배품. 이런 세 가지가 행복의 가장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이런 것이 없이 행복을 느낄 수 있으려고 하면은 행복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하고 그리고 보시를 하고 베풀어서 나눠주는 것. 이런 것들 속에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공양, 보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폭넓은 의미로서의 사람들을 이렇게 추스려주고 섭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고 그 사람이 살아나가는 정말 청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찬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이러한 마음, 이러한 감정이 우러나왔을 때 진실로 나는 행복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치의식으로서는 물질의 풍요, 그리고 또 삶의 편리, 그리고 어떠한 사회적인 명예, 쾌락, 이러한 것들이 갖춰질 때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이것을 확보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또는 삶의 편의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삶을 살아나가고 있죠. 그것이 가치적인 삶인지 그것이 가치가 없는 삶인지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중생적인 삶이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아무리 추구해봐도 과연 진정한 행복이 나에게 주어지느냐,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결국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비심이 내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비심의 발로를 인해 가지고 공양과 보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공양과 보시와 사랑 속에서 찬탄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찬탄하고 기뻐하고 나의 삶을,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현행음품에 보면은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지침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현행음, 10대 행운, 이거 바라밀행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바라밀행,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행복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을 섭수하는 공양이며 중생들을 다 이렇게 끌어안는다, 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고를 대신받는 공양이며 이거야말로 보살이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중생의 고통을 대신받는 공양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마음이나 보살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은 자식의 고통을 부모가 대신받아서 자식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 심정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보살의 마음이기도 한다. 그래서 보살은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부모는 부처님과 보살의 마음을 자식에게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계시는 생불, 부모를 어른을 잘 모시자, 선조 조상을 잘 모시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논리도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송이 고를 대신 받는 공양이면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것이다. 이게 이제 보살행에서도 이 상구볼이라는 것입니다.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것이다. 선근을 닦을 때 업장 번뇌가 번뇌 업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선근을 닦지 않고 번뇌 업장을 소멸을 시키려면 아무리 닦아도 그건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돌로 풀을 눌러놓은 것처럼 돌만 치우면 언제든지 그 밑에 뿌리가 있어가지고 다시 솟아나오듯이 선근을 닦아서 그 자리에 선근을 심어야 그 자리에 다시 번뇌의 불이 돌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번뇌를 닦을 때, 선근을 닦을 때 번뇌는 사라진다. 열심히 108배를 하고 10,000배를 하고 그 절을 수행을 열심히 해서 삼매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선근을 닦는 것입니다. 삼매에 들어갔다는 것은 번뇌 망상을 다 소멸해낸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삼매 즉 번뇌멸이라, 번뇌를 멸인다. 삼매를 닦는 것이 즉 번뇌를 멸하는 것이다.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이며 보살행을 버리지 않는 공양이다. 부모는 부모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보살은 보살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또 인간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입장을 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행을 버리지 않는 것이며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것이다.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에 환희하는 진심을 마음을 바라는 것을 보리심이라고 부릅니다. 보리심. 부처님의 가르침, 즉 반야 바라미의 법을 받아들이고 그 반야 바라미에 기뻐하고 그것에 흔쾌히 동참하고 하는 것을 보리심을 바란다. 불심을 바란다 하는 것과 보리심을 바란다 하는 것과는 일맥상통하는 같은 것입니다. 경지는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불심, 초심, 이거의 경지와 보리심을 바란다라고 하는 이 경지와는 조금 격차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같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것이 법공양이다. 이 7가지의 형식을 통해서, 방식을 통해서 법공양을 하는 것이다. 이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이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육바라밀의 보시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했는데, 보시라고 하는 것은 3가지 방식의 보시가 있죠. 제시, 법시, 무예시. 그래서 제시는 물질로서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고, 법시는 법보시예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법공양을 얘기하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법을 가르쳐주고 정법을 믿게 하고 정법을 믿으며 생활하게 하는 불자를 만드는 것이 즉 포교와 정법이 법공양이다. 기본적인 법공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시, 법시, 무예시는 뭐냐면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중생이 당하는 두려움이죠. 거기에는 변고도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늙어감도 늙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죽는 것도 사고라 이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것도 있고 힘이 없어서 고통받는 것도 있고 어리석어서 고통받는 것도 있고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할 수 없이 108가지가 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두려움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무예시라고 합니다. 무예시. 두려움이 없이 하게 하는 것을 무예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 근본 원인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배우지 못해 이 세상을 잘 판단하지 못한, 세상 일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배우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가르쳐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 직접 가르쳐주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것도 있고 스스로 배우도록 하게 하는 것도 있지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스스로 배우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자기 스스로 배워서 깨우쳐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배우게 하고 깨우쳐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을 깨우치게 해주려면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교육.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깨우쳐주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교육 사업을 해야죠. 교육 사업을 하려면 교육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육 법인을 만들어 학교를 지어야 돼요. 학교. 이렇게 제도 교육이라든지 제도 교육을 밖의 어떤 다른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국제학교 압니까? 국제학교 자식이나 손자가 지금 현재 교육과정, 즉 대학을 입학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한다면 다 아마 아실 거예요. 국제학교가 뭔 학교인지. 누가 와가지고 저보고 국제학교를 만들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즉 구체적으로 불광이 벌여야 될 사업이 뭐냐?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복지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송파 노인 요양원과 또는 어린이집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보건부에서 하고 있는 독거 노인들에게 밑반찬이나 가가지고 편리를 봐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지사업이잖아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것들을 다 펼쳐나가는 것을 지금 현재 그것은 우리가 낮은 단계이지만 하고 있어요. 그것을 좀 더 공신력 있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어떤 누구도 와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 구조를 구축해 놓으려면은 복지재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복지재단을 만들려면 돈이 20억이 필요하답니다. 20억. 그래야 복지재단을 만들 수 있고 그 복지재단의 그 자본금으로서 이 복지사업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 늙어가는데 늙어간 이후에 어떻게 의탁을 할 것입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는 얘기인데 불광복지기구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기서 평생을 기도하고 또는 요양하면서 살다가 죽으면은 불광법당에 와가지고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도 극락세계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 존재가 어떻게 그 사후에는 그 존재하느냐. 물론 그 사후의 세계는 여러 가지 세계가 있지만 실제 우리의 가시적으로 하는 것은 위패 아니에요, 위패. 지금 한참 우리가 연화당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위패를 다 그 위패단에 모시는 그 법당에 다 가서 계시면서 때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독경하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들의 기원과 후손들의 기도를 또는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앞으로의 우리의 삶과 죽음의 이후의 세계까지를 우리 불광사가 준비를 해야겠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복지사업이 가장 필요합니다. 노인 요양원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이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노인 요양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우리가 설립을 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식구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요양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복지사업, 복지재단이 필요하고 교육사업이 필요합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불교 교육을 받고 아니면은 이 사회에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의 지식교육이든지 어떠한 그 사회인으로서의 그 눈을 뜨고 세상을, 역사를, 이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뜰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교육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교육 법인을 만들어야 되고, 뭐 교육 시설을 먼저 하다가 교육 법인을 만들 수도 있고, 교육 법인을 만들어서 교육 시설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공신력 있는 법인화, 법인은 국가에서 지원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법으로서의 보장받는 것이고, 이래서 이제 유치원도 그 교육법인에 들어가야 되고, 또는 어린이집도 그 교육법인에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국제학교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초등학교를 뭐 어디를 인수를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두면 전부 다 교육법인의 소속으로 다 해서 이사회를 구성해요. 여러분들이 이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사업들이 보시 중에 무예시다. 무예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업뿐만 아니고 저는 법인을 3개를 설립을 하려고 그럽니다. 교육법인, 복지법인, 그리고 문화의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전부가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단법인. 그래서 공식적으로 모두가 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공식력 있게 그 사업에 관심이 있으면 그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는 보현행원 중에 복공양을 하는 것이고, 복공양 또 육바라밀에 보시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업적으로 펼쳐나갔을 때 이 사업이 우리 개인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국가에 기여할 수 있고, 불교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우리 불교가 이 사회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불교 자체가 스스로의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 우리 사회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불교가 있어도 이 사회는 존재하고, 불교가 없어도 이 사회는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불교가 이 사회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이 사회에 뭔가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교육적 기여, 복지적 기여, 문화적 기여, 사상적 기여, 또 우리 사회의 가치의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여. 우리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이때는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승군이 조직돼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목숨 바치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 국방의 기여, 이런 데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 불교가 불자를 규합하고 불자를 조직을 해서 이 사회에 그러한 활동, 봉사활동을 하고 기여활동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기여활동 속에서 절이 필요하고 교육원이 필요하고 또 다른 시설이 필요하면은 우리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이런 사회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하자 했을 때 불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불사가. 불광사가 커지자. 불광사가 다른 사찰보다, 다른 교회보다도 더 훌륭하게 큰 집을 짓자.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불사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나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나 혼자만 편하면 되지. 이런 사고방식으로 안 나온 것보다는 좋지만 나왔다고 하면은 적어도 법등에 가입을 해서 그 법등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위하고 이 국가와 사회의 역사를 위하는 나의 신앙활동이 되는 것이다. 이게 법공양이다. 이게 법공양이고 이것이 보시고 보시 중에 무예시다 하는 것이죠. 이 국가의 고통, 이 사회의 고통, 이 중생들의 고통을 다 제거해주는 무예시를 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선남자야 앞에 말한 많은 공양으로 얻는 공덕을 1년 동안 닦는 공양의 공덕에 비한다면 100분의 1도 되지 못하며 1000분의 1도 되지 못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모든 부처님께서는 법을 존중히 하시는 까닭이며 말씀대로 행하면 많은 부처님이 출생하시는 까닭이며 또한 보살들이 복공양을 행하면 곧 여러 개 공양하기를 성취하는 것이니 이러한 수행이 참 공양이 되는 까닭이니라. 그 뒤는 생략을 했습니다. 중간에 생략도 하고 이 보여는 원문이 좀 길어요. 다 하면은 이 주부가 별로 설명문을 많이 실 수 없어서 많이 생략했습니다. 공양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앞에서 공양구로서의 부처님께 직접 공양하는 것 방법. 그래서 이제 뭐 꽃공양, 음악공양, 천계산, 천의복, 소등, 유등, 향등, 도의향, 소의향, 말향 등등 육법공양. 뭐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이러한 공양의 방식이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공양하면 부처님께 뭐 불단에 갖다 막 이렇게 올리는 그거 정도의 수준이다. 이제 진짜로 부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공양, 법공양. 법공양을 해야 된다. 그 법공양이 전법오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불광 법등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전법오서를 하죠. 조금 이따 전법오서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전법오서. 전법으로서 뭐라고? 바른 믿음을 삼겠다. 전법으로서 정정진을 삼겠다. 그 주부 앞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외워야죠. 전법으로서 하면은 벌써 딱 믿음을 삼겠습니다. 정진을 삼겠습니다. 무상공덕을 삼겠습니다. 최상의 보훈을 삼겠습니다. 정토를 성취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부가 다 나와 이 세상을 전부가 다 깨달음과 나의 깨달음과 세상의 불국토를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전법으로서. 그 전법의 행 속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한 사람을 끌어다가 부처님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신행활동을 통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교육활동도 하고 복지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감화시켜서 전법을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전법의 행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법오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법이 법공양의 가장 기본이다. 그리고 허법은 전한 법을 보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법을 내가 받아서 실천을 하고 또 다른 사람도 실천하게 하고 그 법이 훼손이 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막고 보호하겠다. 이게 이제 허법이에요. 허법은 그냥 뭐 허법법에 참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허법법에 요즘 뭐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허법법에 그 허법 발언금이 10,000원이요. 80년대 10,000원이지 지금 2010년대가 10,000원이에요. 그 다른 물가는 80년대 물가 10,000원짜리가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봐요. 왜 그 허법 발언금은 안 올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 그만큼 안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향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허법 발언금은 어려운 사람은 10,000원을 내고 조금 내가 잔다 이렇게 싶으면 30,000원을 내야지. 30,000원. 10,000원 낸 사람들 중에 내가 30,000원을 한 달에 한 번씩 내도 1년에 36만원. 그래서 그것으로서의 전법과 허법, 발언금은 이것은 절대 우리 경상 운영비에 안 쓰지 않습니까? 이 법당을 짓는 데 쓰고 교육원을 짓는 데 쓰고 유치원을 짓는 데 쓰고 그리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 쓰고 앞으로도 교육시설을 설립하는 데 쓸 것이고 이런 데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 쓰는데 허법 발언금에 자기 마음에 자기 역량에 10,000원밖에 안 돼요? 80년도부터 지금까지 10,000원밖에 안 돼? 못 낸 사람은 안 내도 좋아요. 못 내도 좋아. 그것에 찬동하고 그것에
찬탄하고 그것에 기뻐하면 돼. 돈 못 내는 사람. 돈이 뭐 만 원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 그 호흡바람에 찬탄, 기뻐하고 동참이라는 건 돈만 내서 동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뻐하고 찬탄하고 하는 것이 또 호흡바람에 동참하는 것이단 말이죠. 그런데 만 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만 원을 내고 나는 3만 원 정도 내면은 나는 내 삶의 보람을 느끼겠다. 내가 사회에 하지 못한 것들을 불광사가 대신 그것을 모아서 하도록 하자. 이러한 삶의 가치라든지 그 의식들을 또 보람을 같이 함께 하자. 만들어 가자. 이런 차원에서 3만 원을 낼 사람. 2만 원은 없냐고요? 여러분들 짝수를 싫어하잖아요. 홀수 좋아하잖아요. 홀수. 그래서 만 원, 3만 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2만 원 낼 사람은 2만 원 내고 3만 원 낼 사람은 3만 원. 그 2만 원 얘기하면 3만 원 안 내고 2만 원 내. 전부 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 내면 야단이라도 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왜? 우리 후대를 위해서 많은 그러한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을 해야 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왜 안 내냐고 내가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안 내면 내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내가 그 호법발언금 명단을 한번 쫙 펴보면은 누가 얼마나 내는지는 대충 기억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거 안 보지. 보면은 분별심이 나니까 안 보. 발언금 내세요. 예. 그리고 호법 가입을 다 했어야 돼요. 우리 불광법회에 정식 불광 가족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호법 동참하는 거예요. 호법 발언금에 기본 교육 받고 호법 발언금 동참하면 임원도 그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나중에 부회장, 회장 그리고 또 뭐 원로 이렇게 되려면은 호법 발언금 안 내면 안 돼요. 자격이 없어요. 그거 뭐 안 하려고 다 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죽을 때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너는 살아서 뭐 했냐? 그러면 금강경 읽었다. 금강경 사경했다. 불광법회에 동참했다. 그리고 호법 발언금을 내겠다. 이렇게 하면 염라대왕도 아이 말할 것 없다. 너는 업경대를 리바운드 시켜서 볼 필요가 없어. 너는 바로 가. 네 알아서 가라. 그렇게 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음악 공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우리 합창단이 음악 공양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음악 공양이 단순한 음악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법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복공양까지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들은 왜 저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참불가를 배우고 참불가 공양을 해보세요. 거기에도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어요. 보살님들은 물론이고 조금 목소리가 내가 노래방에 가가지고 괜찮다 평가받은 사람들은 다 저리 들어가세요. 특히 이번에 보현행원성을 국립극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합창단이 아주 유능한 그 합창 단원들이 많이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때 불광이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면은 불광이 하고자 하는 3대 사업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나 혼자 편하자고 안 하고 나 혼자 뭐 귀찮으니까 안 하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그것이 규합돼서 하나의 힘으로 뭉쳐질 때 뭔가 일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다 혼자 개인 플레이 하면은 아무 힘도 모을 수 없어요. 정말로 공양은 나이가 신행 활동을 통해서 뭔가에 이 불광에서 하고 있는 것에 동참할 때 동참하는 것, 이것이 공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끝나죠?
그전에도 제가 짧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심을 하고 올라왔는데 꼭 늦어지고 그랬는데 이전에는 두 번째 결심입니다. 그래서 안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문은 설명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말씀하는 걸로 설명을 하고 법공양 다음에는 제가 10월 달에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선지식 법회가 즉 선지식 초청 법회 무여스님 또는 고우스님 또는 해국스님 지환스님 이게 선방에서 가장 지도급의 스님들입니다. 가장 원로 스님이시기도 하고 이러한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법회를 하십니다. 그 법회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법우들과 다 함께 나와서 동참을 해서 불광의 40주년을 이렇게 바쳐 주십시오. 축하 무대를 바쳐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창단에 들어가셔서 보현 행원송이 국립극장에서 모든 우리 법우들이 함께 참석하는 것보다 정말 힘있고 열의 있게 그 축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연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0주년 기념으로 불광 40 사진으로 보는 불광 40이라고 하는 그 책을 발행을 합니다. 그 책이 꽤 두꺼워졌어요. 사진이 하도 많고 할 말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40년간 40년사를 그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것도 발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권씩 나눠드릴까 뭐 이렇게 뭐 어떨까 이렇게 지금 한참 갈등 중입니다. 갈등 중인데 사진 전시회를 계획을 했는데 사진 전시회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 1억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사진은 그 사진으로 보면 40년사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개치를 하고 사진전은 생략을 했습니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광의 그 동안에 불광이 이렇게 해왔던 일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세미나도 이 불광 교육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사 발행, 그리고 선지식 초청법회, 그리고 기념 보현 행원송, 그리고 기념 법회 이게 네 가지 행사를 40주년 기념 행사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양 모든 공양에 여러분들이 다 동참을 해서 진행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